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틀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오광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를 내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훌륭한 철학자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크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삭개오가 회개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27절까지로 한 주인이 문화라고 하는 돈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준비하되 주님 뜻대로 준비할 것을 본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28절에서 40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에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끝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와 마지막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착복을 하고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삭개오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내면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체면 깎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보셨고 그리고 그 집에 가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게 되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책임질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비난한 자들에게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삭개오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집을 나간 자와 같고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신세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이 되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명예도 비난도 감수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한때에는 열심이었으나 지금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신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41절 이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며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고 또한 예루살렘은 얼마 가지 못해서 처절한 파괴를 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울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참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단지 구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적대적인 대상을 생각하며 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울음이 나오십니까? 일본에 대해서 눈물이 나십니까? IS 테러자들에 대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한 집안 식구들끼리도 알량한 재산을 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를 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가족 모두를 위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정 어린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시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이 있으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불의와도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본질을 상실한 채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품성처럼 엄연히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법이 있고 양심이 있지만 그것도 다 권력 잡은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참 진리를 간직하고 선포하고 정의를 추구할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결국은 패망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에 사랑이 실현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늘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살맛 나는 바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